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단풍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낙엽도 벌써 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찬바람도 불어올 것 같아요.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이 욥기 마지막 장인데 오늘 말씀이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 오늘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죠. 그 말씀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욥이 세 친구와 논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은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욥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욥기 3장에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하나님의 질문과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욥이 참 놀라운 것을 깨달았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불만이 그에게 있었죠. 욥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 말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선이 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욥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욥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질문과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말이죠. 욥기 3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자가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욥이라는 것이죠. 욥이 그것을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욥이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을 했죠?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도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이 다 잘못된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욥은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죠.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죠. 그들이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참 많은 나쁜 말들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묻는 말에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욥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의미가 다르지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욥이 인용해서 말하는 형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욥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새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물을 테니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맞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문맥이 더 잘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IV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도 새번역 성경처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은 욥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어쩌면 제일 유명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믿음은 귀로 듣는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고 나서 욥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믿음의 경지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욥의 믿음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었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 그의 믿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죠. 고난을 통해서 믿음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즉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지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시련을 통해서 나는 순금처럼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깨끗한 사람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처럼 정말 욥이 순금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금처럼 깨끗하고 순금처럼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런 것이 여러분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정말 힘들죠. 그래도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정말 순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누가 와도 멋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 삶을 돌아봐도 고난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도 더 성숙해진 것 같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생긴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도 더 생긴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기도를 해도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큰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 여러분 무조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더 성숙해진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그랬는데 욥이 뭘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것입니까? 욥이 실수로 한 잘못된 말들, 그런 것들을 거두어드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랬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한 죄, 그 죄를 회개한다 그 말이죠. 욥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욥기 40장 8절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욥기 40장 8절 보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은 자신의 공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었죠. 이것이 욥의 죄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죄에 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지금 잘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는 것이 악을 만드는 결과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는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겠거니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시련, 안 좋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유익과 축복으로 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수준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경지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욥기 말씀 거의 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욥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제 거의 윤곽이 파악되고 있죠. 이제 다음 시간 한 번 정도 더 하면 욥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 뭘 배웠는지 질문해 보시고 서로 대화 나누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밤에 잘 때는 이불을 좀 따뜻하게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불 걷어 차거나 얇게 덮고 주무시면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 밤에도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